오늘 우리 잠언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아 시대의 대홍수 속에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지었고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을 내뱉으며 죽어만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늘 이와 같은 교만한 모습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지라 잠시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안목과 정욕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은혜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죄도 짓지 말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의식들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그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끊임없이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앞서 말한 모든 인간들과 같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죄인이었지만 이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잠언 중에서도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잠언으로 전해집니다.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간이 되기에는 부족한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지금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정말 이 아굴이 정말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짐승과 같이 미련한 자일까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자신을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의 겉모습이나 사회적인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간절한 믿음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4절 말씀은 6가지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저자는 강한 역설적인 질문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감히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굴은 그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더욱 명확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용광로를 통해서 재련된 찌꺼기나 불순물이 전혀 없는 아주 순수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순전하고 온전한 창조주의 말씀을 우리가 100%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분은 마땅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9절 말씀은 저자가 자신의 남은 생애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2가지 간구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교만해질까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33절까지는 여러분 숫자 잠언이라고 불리는 고대 이스라엘 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저자는 이 10절부터 33절까지에서 몇 가지 비상식적인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경우나 자연현상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경우들, 혹은 반대로 특별히 탁월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사회의 질서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온 만물의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작은 자에게서나 큰 자에게서나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나름대로의 배울 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지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즉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일은 때로는 매우 고달픕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라는 울타리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지치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는 분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굴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간구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비출 때 우리는 아굴처럼 짐승 같은 나 자신,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순전하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며 날마다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